오늘 우리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맨 마지막 샤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해 토라 포션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토라 포션 By gosh,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 말이죠. By gosh, 이는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유다가 그동안 그의 형들과 식구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가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약점을 잡혀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갈라졌고 어떻게 다시 모으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11번째 말씀이죠. By gosh, and he drew near. 이 제네시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카바를 다는 못하지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일 먼저 44장 18절 이하에 오늘 토라 포션 바이가시가 들어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11번째 토라 포션 바이가시를 카바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토라 포션 이 바이가시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요셉의 생애를 다루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이제 데려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여기 있을 테니까 제발 좀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셔서 하고 이 요셉에게 사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비로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그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숨겼던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셉, 드디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을 그의 형들에게
계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빨리 가서 내 아버지들과 함께 전부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앞으로 남은 흉년 5년 동안을 극복하게 하여 빨리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의 아버지가 70일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와서 이 고센 땅에 오게 되고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그 식량 문제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과 그의 형제들에게 곡식을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됩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주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이 태도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큰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요셉의 생에 초점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부정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떠한 태도를 그가 가졌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 어떠한 환경의 부정적인 이 상태가 여러분을 엄습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캐릭터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공격하고 애굽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또 자기를 음모해 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억울하게 자기를 누명 쓴 것을 어떻게 자기가 극복을 하는 것인가 그 생애를 통하여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시고 끝내는 그에게 국무총리라는 승리를 주시고 끝내는 자기를 해했던 그 형제들을 살려내는 또 화합케 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바이가시의 여러 가지 이 회복에 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 또 에스겔서 37장은 하프타랍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는 이 투 하우스의 회복과 또 요셉에게 이 유다가 이 접근하는 그 자체가 마지막 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실 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유다와 요셉이 하나가 되는 것은 유대인, 유다 왕국 또 요셉,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가 되고 또 에스겔서 37장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이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게 되게 하여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19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바요메르 비 아도니 예다베르나 아브데카 다베르 베아즈네 귀를 말하죠. 비아즈네 아도니 베엘 이카르 에페카
베 아브데카 키 카모카 케 파라오.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보십시다. By gosh, then approached. 가까이 가다 이 말입니다. 엘랍 그에게 to him, unto him. 예후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리고 바요멜 말하기를 미 아도나이 오 마이 로드 오 나의 주여 예다벨 말하게 하소서. 나 제발 아브데카 당신의 종이 다벨 베 아즈네 아도나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기를 허락해 하소서 그 말이죠. 그리고 베엘 이게 뭐냐 이 칼 제발 좀 burn 노를 내지 마소서 화를 내지 마소서 당신의 분을 나에게 품지 마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don't let not thy your anger burn against your servant 그 말이죠. 제발 좀 이 얘기를 한다고 나에게 화 좀 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아브데카 아페카 화죠. 그래서 베 아브데카 당신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because 키 그 이유는 카모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까 카모 미카모카 할 때 카모카 같습니다. 누구와 같냐면 케 파라오 당신은 바로와 같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또 제발 당신의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게 하기를 허락해 주소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바이갓이라는 말, 이 어원 자체는 여기 보니까 나가십니다. 눈, 멜, 신. 여기 나가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 토라에 처음 나온 이 나가시 접근하는 단어는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시 가까이 가다. 오늘의 경우는 유다가 이제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아버지가 크게 슬퍼하고 아버지가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발 좀 먼저 보내주고 내가 여기에 인줄 있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다. 여기서 이 유다와 요셉의 이 두 캐릭터가 나오죠. 아모스 9장 13절을 보면은 이 두 캐릭터가 어떠한 이 모습으로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 하는 것을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항상 이 성경에 때가 되면 이제 날이 이르면 항상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유다는 파종하는 사람 씨를 뿌리는 소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누가 거둡니까? 여기 보니까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나가시 이 마지막 때 가까이 간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추수자와 파종하는 자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토라 포션 바이가시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파종자 유다가 추수자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접근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바이가시 어원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결국 바이가시는 두 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토라 포션 전체 보면은 거의 이 두 집이 하나로 되고 한 집이 두 집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다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나로 모으시는
이 대주제를 토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은 바로 오늘 바이가시에서 아주 정확하게 요셉과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가시의 수치 게마트리아는 353인데 마슈카 기름 부으심과 똑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 유다가 이제 그 은잔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베냐민 은잔 이 자루 속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그 베냐민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잡혀가서 아버지께로 못 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중보하는 일로 오늘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요셉의 신분이 그의 형제들에게 드디어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 45장 3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동안 몰랐어요.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들에게 곡식을 팔고 이런 모든 하는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유다가 가까이 가서 접근해가지고 그 유다의 속마음, 과거에 자기를 요셉을 팔아먹었던 이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고 철저히 회개한 이 상태를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셉,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야께서 드디어 유다에게 내가 예수야다 이렇게 나타내는 이 종말의 사건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가시의 똑같은 어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 땅에서 드디어 세틀다운을 하게 되는데 그 기름진 땅이 바로 고셴 지역입니다. 고셴. 그래서 고셴, 나가시 똑같은 이 스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나가시의 자체의 뜻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희생물을 가져오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접근한다는 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을 통하여 성경의 다양한 뜻을 마치 다이아몬드에서 하나하나 결이 나타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가시는 재앙에서 보호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죠. 이 재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되는가. 테히림 시편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고센 지역에 있는 요셉의 식구들은 열 재앙들을 피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밝힌 뒤에도 계속 접근이라는 말 나가시가 계속됩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가시. 회복의 관계입니다. 회복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로 봐서는 뭐 온 세상이 막 할리데이 시즌이라
그저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런 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모이는 일들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땡스기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이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이 식구들이 이런 날은 비행기를 타고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모이질 못합니다. 모이질 못합니다.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또 유다가 근 20년 동안을 떨어져 있었죠. 17살 때 팔려가 가지고 지금 30세 이후에 총리가 되니까 그렇게 이산 가족이 됐던 가족들이 오늘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똑같은 이 바이가시의 진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를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을 오늘 이 바이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더 엑스텐드 크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가 하나가 나타나네요. 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오늘 이 바이가시의 의미가 어떤 내용으로 또 마지막 때 발전되는가 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2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멀리 있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가시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국물총리로 떨어져 있고 식구들은 지금 7년 동안 있게 되는 가뭄 때문에 2년이 지나죠. 그래가지고 곡식이 없어요. 걱정하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접근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게 됩니다. 통일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언약 자체에서도 또 멀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오심은 뭡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가까이 붙들고 주님을 만나겠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제는 이제 바이가시가 가까이 다가오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토라 포션의 이 묘미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 전체의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그저 아주 보통적인 방법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하나 연결되고 풀려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은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골로새서 1장 21절의 상태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이가시에 유다와 요셉이 서로 만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5번째 포인트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가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가시를 통하여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하니 계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 이 곡식이 모자란 그 긴 7년을 어디서 보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뭐가 마련이 된 고센 지방이라는 그들이 이 많은 그 음식이 없는 이 흉년을 견딜 수 있게 하여 마련된 장소에 있게 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집을 말하는 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흉년 동안 견뎌야 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투 하우스가 분리됐다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두 나라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 유다가 자기에게 가까이 온 것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바이가시의 컨텍스트에서 이 문맥에서 요셉은 흩어진 이스라엘과 벤 요셉의 아들 예수아를 동시에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의 집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고 유다는 현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 회복될 때까지 개런티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냐면 유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프로 이스라엘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토라 포션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말씀의 구절에서와 또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포로들을 붙잡아 둡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 요셉의 집, 에프라임 집이죠. 그 다음에 유다의 집, 이것이 이제 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적에는 유다의 왕 사자로 오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죠. 그래서 예수와 벤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유다에게 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와의 자신을 계시하는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할 적에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이스라엘과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들의 해석을 환영하지 못한 이 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1948년 이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겨진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적인 이스라엘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유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요셉을 접근한다는 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다 열어놓고 희생적인 자기 동생을 위하여 희생물이 되는 자세로 회개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Christian Unite for Israel 이것은 거짓된 회복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면만이 회복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Christians United for Israel은 오직 한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회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정체도 알지 못하고 회복이 돼야 할 그 대상이 자기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유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야 되고 이방인들은 토라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마지막 때 말라기서에 모세의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통한 신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요셉의 신학이 뭡니까? 요셉은요, 그동안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해 왔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억울한 환경, 부정적인 환경에 대하여 요셉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이게 굉장히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마지막 때 신부들은 반드시 요셉의 신학을 가져야 된다. 뭡니까? 어떤 부정한 환경에서도 가장 요셉의 초점은 야훼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이 어려운 환경을 예수께서 돌파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7살 어릴 때도 그냥 잡혀가지고 그대로 억울하게 갔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곡식을 가져왔을 때도 막 와가지고 뭐 당신들이 나한테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의 지혜대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팔아먹고 원수같이 대하는가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캐내기 위하여 막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여기다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몰래 뒀다가 그 은잔을 가지고 숨쳐온 것으로 막 공격해가지고 베냐민을 잡아둘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을 이 요셉이 아주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제 유다가 20년 전에 유다가 아니구나, 그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하여 베냐민은 먼저 아버지한테 보내고 내가 모든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담보로 자기가 맡기고, 그래서 그 유다의 심령이 바뀐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캐릭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의 캐릭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의롭게 사는 자들의 삶이요, 뭐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불 운동이 무슨 뭐 독재가 나타나서 집을 팔아서 막 헌금을 해가, 이게 아니에요. 훨씬 그러지 못한 신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니스트리에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운동에는요, 모두 다 어려워요. 모두 다 가난해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 바이가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가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유다의 속에 있는 모든 심령이 예수와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예수와가 내가 예수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네마톱 테일린 시편 133편 보십시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 말씀인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히네마톱. 지금 형제들이 원수 관계로 서로 흩어져 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합하여 같이 동거하게 된 삶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찌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죠. 요셉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안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극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유다가 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요셉이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란 말을 15번이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고 거절한 것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비통함을 안겨주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가시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으로 회개하게 이르렀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한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의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에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이가시를 통해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요인은 요셉의 태도였죠. 또 우리는 이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형제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제도를 또 전통을 중심하는 이러한 것들을 prostitution, 이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는 이 사역을 오늘 토라 포션 바이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 위치도 아직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포로 생활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요셉의 채색 옷처럼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이 채색 옷이죠. 태세. 그래서 이 요셉의 식구들은요, 이제 그의 형제들을 떠난 이후부터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굽 여자 사이에 아들 둘을 낳고, 그래가지고 그 에프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마이가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이 레이어가 있습니다. 측면 하나의 다이아몬드 돌에 한 70여 개의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여러 가지 이 다른 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이가시 11번째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5절부터 28절에 뭡니까? 막대기가 둘입니다. 한 막대기는 이름을 써라 유다, 다른 막대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요셉,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이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마이가시가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두 감람나무이며 이스라엘의 두 집은 에프라임과 유다의 집이며 나무의 뿌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 또 마지막 때 프로 이스라엘 그룹들, 이런 분들은 투 하우스를 성경을 통해 읽게 되게 됩니다. 투 하우스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한 것은 그 시초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토라를 알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2008년 7월 17일의 사건입니다. 저는 에브라임을 만나고 유다를 만났습니다. 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포트랜드 오레곤, 아주 그냥 이 문제가 많은 이 포트랜드 지역에 그때 그 히브리 불 운동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 킹덤 레스토레이션 컨퍼런스, 흩어진 두 왕국이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다를 만났고 에프라임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다는 몬티 주다, 제가 만난 유대인 이 사람은 이름도 유다예요. 몬티 유다. 그다음에 에프라임, 이건 우리 토라 포션을 이 토라 학교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닥터 에디 첨리 박사를 그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Restoration of the Kingdom Conference 2000 July,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을 토라 안에서 저의 정체를 회복한 날입니다. 제 아이덴티티를 찾은 날입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자신을, 아니 요셉, 내가 요셉이다 하는 것처럼, 저는 이날 나는 에프라임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요셉이다 하고 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해 나팔절, 초막절을 같이 지냈고, 또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토라 포션 하프타라의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히브리 관점에서 또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에츠,
막대기,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데 이 막대기를 한번 보시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라 쓰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도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토라는요, 오늘 분명히 두 캠프가 있죠. 요셉의 캠프, 야곱의 캠프, 다시 말하면 유다의 캠프가 있죠. 또 에스겔서 37장은요, 여기 분명히 막대기 하나는 유다요, 막대기 하나는 에프라임이요,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대기, 히브리 말로는 에츠, 그 다음에 이 70일 영을 보면은 라다스라고 나와요. 라다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야곱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그가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할 적에 어떻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보다 양이 많았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졌었죠.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을 공부할 적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나무가 나옵니다. 에스가 나옵니다. 살구나무와 나무가 나옵니다. 신풍나무 나무가 나옵니다.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양이 나옵니다.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짐승이 새끼를 베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증식입니다. 오늘날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알을 깐다 이 말입니다. 새끼를 많이 만들면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안지라. 그래서 라반과의 양과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 가지, 라닥스, 오늘 토라 포션 하프탈의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나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뿌리 101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분을 먼저 토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는 크리스찬은 누구냐? 성경적으로 이름은 The House of 야곱입니다. 야곱의 집. 그래서 야곱의 집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오직 새 언약 두 집밖에 안 줬어요. 새 언약은 오직 두 집입니다. 첫째는 유다의 집, 둘째는 에브라임 집. 그 외에는 새 언약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적에 이스라엘 나라 박, 그 다음에 예수와의 박, 소망이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밖에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와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다만. 그런데 이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한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요셉과 유다와의 관계, 이것도 오늘 두 막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오소서, 이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코비드 때문에 멀리 떨어진 저희 자신도, 우리 두 딸들은 저 멀리 동부 아나폴리스에 살고 있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가 빨리 끝나는 대로 아이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가까이 가는, 떨어져 있다 가까이. 오늘 이 바이카시의 핵심이죠.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17절 이하에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한
막대기가 되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나라를 이루어져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하나가 됩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은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면 나누지도 아니할지라.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유대인들만 고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스라엘도, 에프라임도, 요셉도 고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하면은 회복이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요셉의 요청에 의하여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모이게 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사역인 겁니다. 요셉의 사역이 뭡니까?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또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이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함께 하겠다.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14장 내용. 그 다음에 그들이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때 아버지 야곱 집을 초청해서 애굽으로 온 그것이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케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nothing negative. 이 바에가시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회복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긍정적이었죠. 노예로 가가지고 할 때도 긍정적이었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긍정적이었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 있는데도 긍정적이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의 모든 센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 랩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터넷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요셉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온라인으로 돼 있어. 온라인. 근데 그 온라인 누구냐?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그가 생각하시는 것, 그가 인도하시는 것, 그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린 내 천념을 다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쁜 간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흩어진 상태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요. 멀리 있는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다를 말하죠. 그런데 너의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어라. 너의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투하수입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Everywhere.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히브리 부리의 대가인 이 닥터 에디 첨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부리를 이용하면서 이 투하우스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그분 똑똑하신 분인데 성경을 굉장히 연구할 많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에디 첨리 박사로부터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닥터 에디 첨리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wo houses everywhere in the scripture. 막 이 two house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다 꽉 차 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걸리면 모두 먼데 있는 자, 가까운 자, two house죠. 또 이사야서 57장 19절 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장주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투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하나로 모으신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한 세 사람이죠. 한 세 사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말이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 한 세 사람이 뭡니까? 구속받은 이스라엘 하나가 된 거. 유다와 이스라엘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된 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와 밖에 이스라엘 밖에 예수와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가까이 가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집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집이 갈라진 집이 가까이 가서 하나로 연합되는 이 예언을 에스겔서 37장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말의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집이 서로 다른 왕을 주장하고 서로 다른 성전에서 섬기고 또 다른 제사장 직분을 택하고 다윗 대 압살롬, 실로 대 예루살렘, 자독 대 아비타할, 아도니아,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예루살렘, 텔단, 레위 대 모든 백성의 자손, 예슈아 대 엔타이 예슈아, 엔타이 메시아. 모든 것이 옛날 문제가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은 철저히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언약 안. 그래서 이 언약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책상에서 책을 놓을 때 책만 놓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러지지 않도록 처음과 나중을 딱 막아주는 것이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 책의 처음, 책의 마지막. 그래서 알렙탑이 하나가 딱 있을 적에 이것이 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키제덱 보장의 서명으로만이 요셉이 유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12지파가 전부 자기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 알렙탑, 이것을 처음과 나중으로 딱 세워드는 이 말키제덱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도 회복이 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만을 여기서 다루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이제 유다와 요셉이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됐는데 예수께서 요셉, 다시 말하면 에프라임과 유다, 유대인을 하나로 모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건 제 말도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는 제 말은 권위가 없죠. 오직 authority of the scripture, 하나님의 선포된 기록된 이 진실된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것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저와 함께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14절 이해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일단은 예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서 또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의 양들이 내게 있어. 투하우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 이것을 내가 하나로 모아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구체적인 성경 구절 속에 이 잃어버린 흩어진 투하우스를 하나로 인도하여 한 양, 한 무리,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죠.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다입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다만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요셉 에프라임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오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사건은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 한금 밑에서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것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 바에가 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집과 후에 회개한 유다의 집에 끊어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집의 관계 회복이며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모든 생활의 관계 회복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요셉, 예수와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계시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회개와 회복과 생명의 보존성을 동반합니다. 하프타라 예스겔서 37장 5절에서 28절 말씀은 이스라엘 집 요셉과 유다의 집 유다의 통일을 예언하고 있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미션은 정체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집 요셉 교회와 유다의 집 유대인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두 집을 하나로 모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바이가시를 통하여 여러분의 끊어진 관계, 여러분의 친구, 식구들, 또 주님과의 관계, 이 멀어진 관계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의 요셉의 태도를 통하여
가까이 가고 하나가 되어 통일되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끝내 떨어져 있던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과 함께 만나기 위한 모든 아름다운 신부 단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바이가시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 정말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가를 이 바이가시를 통하여 회개한 유다의 이 심령을 깨달은 요셉이 내가 당신이 팔아먹었던 요셉이다, 아니 요셉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와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가 예수와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정체가 나타나고 계시되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 바이가시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원수된 브로큰 릴레이션십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트너들이 배반하고 이런 일로 하여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이가시에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똑같은 스피릿,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그의 모든 끊어진 관계를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건강을 잃어버려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 건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프되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마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병마의 귀신은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자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이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코비드는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샬롬을 누리는 아름다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예수와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또 치료를 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또 모든 적들을 물러주시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또 원수를 갚게 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아멘.